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또 우리의 인생길이 참 피곤한 인생길이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는데요. 그 갈망이 뭐냐? 쉼에 대한 갈망, 안식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이 가는 길이 험하고 또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쉴 수만 있다면, 이 한라산 등반을 한 적이 있는데 높아요. 저는 한라산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고 장산하고 비슷한 줄 알고 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재작년에 한번 올라갔는데 그렇게 높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간중간 쉼이 있으니까 위에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막 올라갔다고 하면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중간중간 쉼의 장소가 있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일어나고 가고 또 쉬고 또 가고
우리 인생길에 안식이 있다면 비록 피곤하고 힘든 삶이라도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할 곳이 있는가? 질문을 해보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 가능하지만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안식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가정과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육체적 안식을 얻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저녁에 집에 가면 육체적 안식을 하고 또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고, 교회는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방황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런 관점에서 이 가정과 교회는 너무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과연 오늘 안식처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안식처인가?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가정이 더 전쟁터 같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마저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갈 곳이 없는 인생이죠. 어디에 가겠습니까? 자,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깨어진 가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을 만납니다. 그게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한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가정의 원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회복의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까지 3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구절은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대목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기보다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상대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부의 관계는 참으로 묘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친밀한 관계, 인티머시하다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 뭐가 있느냐 하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친밀함이 빠지면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지만 핸드폰을 열면 많은 아는 사람들이 쭉 가득 차 있지만 과연 내가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관계는 몇 명인가? 2시든 새벽 3시든 내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전화를 해도 받아줄,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이 있는가? 그게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같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자, 관계의 건강성은 친밀도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감정의 교류를 충분히 나누는. 자, 부부관계는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밀함이 깨어지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 있으면 어떤 것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로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함이 없는 관계는 종교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 안에는 제사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 제도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하지만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는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더 이상 어떻게 좁혀지지 않는, 그냥 딱 어떤 상태에 규격화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10년과 20년, 30년을 살아오면 그만큼의 더 친밀함이 깊어져야 되는데 거리가 딱 정해져 있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의례적 관계죠. 이게 모든 게 수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는 게 많아도 하나님 그분을 정작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감정을 나누고 내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고 고백하는 것.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지는 교류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다윗의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의 특징은 고백이 언제나 1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다윗과 하나님이 다 엉켜 있어요. 다 어울려 있는 것. 어떻게 분리가 불가능한. 다윗은 자신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추상적인 신이 아니고 매일 아침에 매 순간 길을 걸을 때, 조약돌을 집을 때, 그 사자와 곰과의 사이에서 지켜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늘 경험했던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친밀함이에요. 문제는 죄가 그 친밀함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만 도리어 더 멀어졌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낯을 자꾸 피하는 것이죠. 친밀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친밀함이 사라지면 재미가 없어요. 흥미롭지도 않고 자발적이도 않고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감흥이 없습니다. 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함이 없는 의무적 관계는 재미가 없죠. 기쁨이 전혀 없고요, 자발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친밀도가 높은 가정은 서로의 존재 자체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밀어내지 않고 강요나 억압이 없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의 건강성도 역시 친밀감으로 결정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친밀함인 거예요. 친밀함.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그 친밀함을 옛날에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업어주고 이모가 업어주고 고모가 업어주고 그리고 막 비비고 그냥 뒹굴고 한 이불에서 뒹굴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오늘날 다 주는데도 이 친밀감을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떼어버려요. 어디에 자꾸 맡겨버리고 이 스킨십의 기회가 별로 없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너무 일찍 분리감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면 애정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어릴 때 애정결핍을 겪었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해서도 그 애정결핍이 그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성장 이후에도 그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 애정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방식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된 친밀감을 통하여 자신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가 사고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 안에서 참된 친밀감을 누리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순간부터 서로의 관계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은 친밀감을 밀어내어 버렸어요. 부부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 가까움을 느껴야 진짜인데 이 친밀감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두고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경험을 나누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많은 애환을 공유하는 가운데 깊어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중에는 더 하나가 되고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는가?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그 고난을 경험하셨던 분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친밀함을 느끼게 된 거죠. 신이 무증한 신이 아니고 감정이 없는 목석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공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친밀함을 나누는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사실 외로움에 떠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지가 않아요. 친밀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공은 했는데 외로워요.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외로운 거예요. 돈은 많은데 너무 외로워. 맛있는 것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여러분, 문제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예.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려고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배우자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 줘야 돼요. 남자들은 이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꾸 헷갈려요. 18일인가 19일인가 뭐 이렇게. 더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집중 못하겠는데,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부부의 친밀함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친밀감이 부부간에 사라지면서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데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위기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가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흐르는 기류를 읽어내야 돼요. 자칫하면 친밀감이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부부의 관계예요. 친밀함이 깨어지면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심해지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져요. 냉담해지는 거죠. 친밀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냉담해져요. 그 냉담한 상태가 습관화됩니다. 그 습관화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정서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걸 정서적 죽음입니다. 이것은 같이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공간적으로 하나 있을 뿐이지 법적인 부부일 뿐이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친밀함이 사라진 가정은 사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친밀함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밀함입니다. 십자가로 둘로 갈라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주님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시고 친밀함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동거동락을 하셨어요. 제자도에 대해서 강의실에서 제자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시고 삶의 일상을 나누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아마 갈릴리의 그 바닷가에서도 모래장난도 같이 제자들과 하셨을 것 같아요. 매우 친밀함을 나누셨고, 특별히 식탁 코이노니아를 매우 즐기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얼마나 즐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사실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의 여자의 만남은 이 조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터부시하고 만나지 않는 그 관계.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불가능한 만남.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 정오의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를 끌어가시는데 나중에는 이 여인이 무장해제를 다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모든 아픔의 얘기를 숱한 드러내기 힘든 치부를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탁월한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매우 친근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 요한복음 21장의 디비랴 바닷가에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하시며 친밀함을 나누셨던 주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누시는, 나와 너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시는 이 주님은 친밀함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꼽혀야 될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바로 부부의 관계고,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의 관계 안에서 이 친밀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밀함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깨어질 때 일어났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것은 뭘까요? 지금 자신의 죄를,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 남의 탓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친밀함을 깨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아담 자신이었습니다. 하와 역시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아담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넘기는 것이고 아내에게도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아내도 자기가 먹었는데 뱀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불행한 가정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이라는 것. 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면 답이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일어날 때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상대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책임을 넘기는 이 태도는 아담의 후예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가정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서로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이게 중요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좀 부족했어.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 그죠? 내가 내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좀 해줬어야 돼. 내가 잘못했어.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은 뭔가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 이기적인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죠. 여러분, 남편이 져야 할 책임이 있고요, 아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책임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높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임을 지지 않는 남자.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자녀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족들을 방치해버리기도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돕는 배필로스의 책임, 이 에젤이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책임이 아닙니다. 아주 큰 책임입니다. 각자에게 지워진 책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부부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 우선적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회 속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져야 할 어떤 나름대로의 포지션에 따라 져야 할 책임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중대한 책임은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가 져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오리발의 원조예요. 오리발의 원조. 아담의 후예들은 남 탓하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힘들어지면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 내 다 탓을 해버리죠. 서로 끝없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꼬이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책임을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요, 다 목사 책임이에요, 사실. 부부가 싸워도 목사 책임이에요. 그렇다고 저에게 막 해결해 달라고 오시면 제가 길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목양을 잘하면 부부 싸움도 덜 할 텐데, 은혜 받고 그러면 싸우려고 하다가도 안 싸울 텐데. 제가 호주에 가서 목회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막 어지러우니까요, 교회가 막 혼란스러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멀쩡하던 부부가 싸우더라고. 교회가 은혜로우니까요, 싸우던 교인들이 왔는데 회복이 되더라고. 그 목사 책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목회에 관한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의 성숙의 특징은 뭘까요? 책임을 지는 태도예요. 책임을 지는 거.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면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대가는 혹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 정년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괜히 문제를 남에게 넘기고 어려움을 피해버리려고 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비장한 일입니다.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 더 비장해요. 왜? 가정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준 책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고, 그 하와의 범죄에 영향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남자가 져야, 아담이 져야 되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죄로 따집니다. 하와를 얘기하잖아요.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서 더욱더 책임의 관점에서 매우 비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을 해낸다는 것은 거의 순교적 삶이에요, 오늘날도.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을 해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이 막 힘들어가지고 단기 선교 빨리 갔다 와서 고민을 좀, 가정의 스트레스 잊어버리려고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약하는 일입니다. 서약하는 일. 결혼식 다 아무리 프로그램 좋고 순서 잘 좋아도 핵심은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서약 시간. 예. 서약을 잘 들어야 되는데 결혼식 하는 때 막 흥분해서 남녀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귀를 전혀 안 기울여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금은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 전에는 이런 얘기들을 전혀 안 들어요. 서로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기만 하지. 여러분, 결혼은 가슴만 뜨거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이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 배우자의 음행이 문제가 됩니까?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에게로 전가시켰었어요. 아담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인가로 전가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당신에게 전가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당신의 탓인 것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모두가 누구에게인가로 손가락질을 할 때 주님은 당신 자신에게 손가락을 향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의 끝난 후에 나타난 무지개의 형상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활이 휘어진 방향을 보면 하늘을 향해 화살이 향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의 화살은 하나님 당신을 향해 겨누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당신이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살려고 하면 상대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해야 문제가 풀려요. 서로 내 탓이라고 하는 가정은, 나의 탓이라고 하는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신 짐을 지려고 하는 관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 더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담은 죄를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자신에게 증가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부의 관계, 아니면 우리의 모든 교우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남 탓으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 문화와 이 환경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끌어안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 내가 끌어안고 나의 탓으로 돌리며 대신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부권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심으로 인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뭐예요? 가림의 역사입니다. 옷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깊어졌어요. 숨길 것이 아니라 솔직히 자신들을 드러내고 도움을 구해야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숨기는 것들이 있기 시작하면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리기죠? 오늘 보면 자기 정당화입니다.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는 거예요.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우깁니다. 특별히 사회가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아지면 개인의 합리화가 더 교모해져요. 한 남자가 불륜을 행하고도 자기는 그 불륜의 대상자인 사람도 사랑하지만 자기 아내도 역시 사랑한다고 하는 이상한 말을 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행위는 종교적 열심과도 같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죄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남들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내 부끄러움이, 지은 죄의 부끄러움이 사라집니까? 교회에서는 충성된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요. 근데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많은 죄를 덮고 있습니다. 일종의 위장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모든 종교들 안에는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무서운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신의 모습을 종교의 옷으로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종교적 열심을 다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의 옷을 입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죄는 잘 안 보이고 상대방의 죄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기술이 탁월해집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꾸 부각시키고 상대의 약점을 덜쳐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느라 혈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더 그럴듯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을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방어예요. 그게 자기 안에 더 큰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여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 보호의식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이제 늘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발가벗겨야 되는 거죠. 죄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감추면 살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내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고 내 죄를 다 노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용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죄를 가리면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정직해야, 십자가 앞에서는 정직해야 사는 것이고 숨기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친밀해지려고 하면 답은 딱 하나예요. 정직해지는 겁니다. 가면을 벗어야 돼요. 부부가 각자의 비밀 창고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그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부부가 함께는 살지만 담이 더 높아져가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마음속에 숨겨진 것을 자꾸 나누어야 돼요. 평소에 자꾸 나누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 부부끼리 감정을 나눠야 돼요. 또 실수를 했으면 실수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괜히 자신의 실수를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분노를 자꾸 해요. 요즘 갑자기 막 화를 자꾸 내면 한번 캐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꾸 분노함으로 자기의 실수와 어떤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같이 살다 보면요, 아 해도 어하고 다 알아요. 작은 감정의 변화도 금방 읽어내고요, 말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남편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아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지 척 보면 아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숨기는 동안에는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럽죠. 안 해도 될 행동을 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눈을 피하기도 하고 안 해도 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연극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몇 시간 동안에 교회 와서도 연극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2시간은 얼마든지 연극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연극이 불가능해요. 연극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숨기는 것들이 있게 될 때 그 틈을 마귀는 이용합니다. 갈라놓게 하고 분열을 시키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처음에는 위험하죠. 그죠? 그게 드러나면 위험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그래서 안전거리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해요. 마음을 열어놓아야 된다. 결국은 드러날 것을 미리 드러내는 일이 현명한 것입니다. 이런 부부관계 속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의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의심. 이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신뢰가 깨어지고 그 신뢰가 깨어질 때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회복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해진다면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솔직해지려고 하는 그 환경은 복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복음. 그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냥 솔직해지면 이제 약점을 알게 되고 서로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지는 것이죠. 공격적으로 변하고 수치를 주고 불쾌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그러면 이 분노가 넘치면서 그 가정은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편안하게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다 과거가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보던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 밑바닥까지 다 모든 게 다 드러나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 죽으실 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밑자리부터 다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대로 그대로 고백하고 괜히 허접한 것들로 우리의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상대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이 문화가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누구에게 실천해야 합니까? 바로 가족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언젠가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어요. 무장을 해제한 곳이죠. 깊은 사랑과 신비로운 관계, 상대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관계, 그 안에 부부는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계심이나 두려움도 없어야 정상이죠. 복음을 듣던 가정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겨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덮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친밀함을 회복하여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아픔이 있어요. 위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우리는 싸운 적이 없다고 하는 가정이 가끔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싸우는 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가는 동안 싸우는 것은, 갈등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갈등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싸우되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예, 막 던지더라도 플라스틱을 던지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막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울 때는 약속을 하세요. 존댓말 쓰고 싸우기 뭐 이런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존댓말 쓰면서 싸우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 말을 높이면서 어떻게 싸우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부부의 관계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동시에 털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많은 걸 포기해야 되죠. 여러분, 이기심과 극복이 어디 쉽습니까? 죄성은 수시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만 이런다고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행복과 기쁨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털어지고 깨어지고 갈등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 회복을 시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복음을 초대하세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면 힘들면 위기가 오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조건의 상황에 갔다 할지라도 복음이 역사하면 우리의 가정을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망가져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뒤틀어졌을 때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면 그 사랑의 힘이 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상대에게 다가갈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 되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원수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미움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미움이 안 생기는 이유는,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미움보다는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복음 안에서 노력을 하기로 결단한다면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은 놀랍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보다 더 큰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성공이나 돈을 너무 많이 우선시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그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다른 데서 기쁨과 행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교회에서 철학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은 부부간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 부부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은 망가져 있는데 바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꽃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부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행복과 기쁨의 에너지가 자녀들에게, 사랑방에, 이웃에게, 사회로 흘러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다른 것을 좀
내려놓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꼭 피워내야 하는 1차적인 곳은 우리의 가정이고, 그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게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은 다 망가졌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 안에서 복음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증명되고, 그것이 이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찬란한 복음의 광채가 부부의 관계, 가정 안에서 꽃을 피워 드러낼 때 세상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먼저 쏟아내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복음의 꽃을 피우는 역사,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마지막 숨지는 날까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 기가 막힌 플랜을 그럼 깨닫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흘러보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